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인을 또 두 자로 줄인다면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신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로도 이 신자라는 말을 살펴보면 믿을 신, 그리고 사람 자자, 즉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관심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대 관심사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을 어느 정도 가졌고 또 믿음의 생활을 영위했던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한 믿음,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즉 큰 믿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믿음은 한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최대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에 함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사회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말 바른 인생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믿음인데, 우리가 평안할 때 이 믿음을 잘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크게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케네스 헤이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 안에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한 어떤 단계, 믿음에 대한 것들을 참 잘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중심 성경 구절은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세 절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이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떤다고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것은 네 번째 챕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의 용서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이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음은 밖으로 쏟아 놓아야 한다. 즉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 믿음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밖으로 쏟아내질 수 있는 믿음까지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늘 걱정할 수 있는 부분, 재정 문제 역시 이 믿음과 아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7번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은 큰 컨텐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안에 이러한 간증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몇 해 전 어느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첫날 집회가 끝난 후 한 여인이 내게 달려왔습니다. 해이긴 형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몸은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그 여인은 자신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즉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나처럼 말한 사람은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렇게 말했는데 대성공인 셈입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실 건가요? 그녀가 다시 물었고 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자매님을 위해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은 신자이시죠? 네. 그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신자가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음이 없이 신자가 될 수 있죠? 저는 자매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은 이미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직 너무나도 작은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고요? 아니, 이제 내게 조금 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큰 믿음이 되어진 것 같다고요? 어떠한 상태에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든 아니면 큰 믿음이든 그 믿음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째 주간, 2주 동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이미 우리가 만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크든지 작든지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큰 전환점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하는 그 질문의 답,
그것은 이미 우리가 2주 동안의 말씀 가운데 해결을 받았습니다. 2주 동안 배운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어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믿음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는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그 믿음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성장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가이사랴 지방 빌립보에 가셔서 전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과정 역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며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대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2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가운데 베드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는 4가지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다라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3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이름 역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 고백 가운데 과연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4번째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원숭이의 아들은 누굴까요?
온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라고 네 가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 베드로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무엇을 믿었는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역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사도의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고백에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눈으로 보여지는 이 가시적 교회 역시 정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천국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권위인데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정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베드로의 고백이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베드로의 성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이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믿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베드로를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과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런 말을 건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 거고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네,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이 내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은 참 포괄적인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는 그 말로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요즘같이 세상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정말 모호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했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변화를 보면 성경 말씀, 즉 또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설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적인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또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 안에 내적인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의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것,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아멘,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우리 안에 내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무엇을 해야, 어떻게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고민해야 우리는 큰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외적인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 이 내적인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외적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요, 저는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생겨져 있던 내적인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 안에 있던 육체의 법, 이미 나에게는 육체의 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게 새로운 법이 나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에 있었던 그 육체의 법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체의 법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내 안에 계신 새로운 법, 즉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그 법을 내가 성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결단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1절과 2절에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이제 외적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또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내적인 믿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충실하게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분명한 신자들입니다. 즉 믿음이 있기에, 아주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신 말씀처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10절 말씀으로 뛰어넘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믿음 속에서 정말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고 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신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그 사명 잘 이루시는 귀한 하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시면서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 또 간절히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나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외칩니다. 시작.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공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내적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쉬어야 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노릇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술을 통하여 입술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입술을 통하여 찬양케 하시고 또한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들 또한 특별히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을 통한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 장성한 분량이 아버지 이르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그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의에 이른 우리가 이제는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만 생각해도 아버지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아버지 주님으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이제는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전인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